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 19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들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걸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행함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농부일까요?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농부일까요?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농부가 관심이 제일 많죠. 농부가.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누가 자꾸 열매에 관심이 많냐 하면 가지가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너무 빨리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있고 열매를 맺고도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 잘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보다는 미움이 더 생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인내가 잘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자꾸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로 풀어가지 말고 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 가지인 우리들은 열매를 잘 못 맺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신에게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걸쳐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와 절차를, 그 방법을 잘 준수해야만 득도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물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어떤 단계를 다 거쳤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관계가.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요즘에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요즘 그것을 하는 나는 요즘 예수님하고 친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이런 행동을 하면 친한가?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관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너무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행동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죠?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관계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행함이 안 나오는가? 관계가 아직 맺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형식에 맞는 것만 드리는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를 점검하는 게 오늘 관계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와 나는 형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거야. 너희가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관계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아니면 이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우리를 밀어내 그걸 하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하고 나서도 죄송할까? 내가 깨닫는 사랑의 수준은 사실은 그 액수보다, 그 헌신보다, 그 시간보다 더 큰데 아직도 내가 떠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때문에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축소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하게 했는지를. 그래서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 당당합니다, 나 이거 진짜 저기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관계의 친밀함을 아니까.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부모님들 늘 그거잖아요. 내가 너네 못 먹여서 미안하다. 내가 너네 더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아비, 좋은 어미 못 돼서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 게 많은지 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당신들 힘에 겹도록 우리를 키워내신 건데,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도 미안하시대.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내 일꾼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를 맺는 존재들로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란다. 그래, 우리들도 그 주님을 일로 만나는 것 전에 관계로 만나야죠.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좋아해드리고 반가워해드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작은 걸 드리든 큰 걸 드리든 작은 시간을 드리든 많은 시간을 드리든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관계에 기반한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모두 다 관계를 설정해 주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바른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열매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해해요. 우리 거를 짜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으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은 열매가 뭔가요, 여러분? 내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 지들은 불행한데? 내게 좋은 선물을 이런 절기 때마다 가져오는 거?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늘 내 옆에 와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절대 아니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은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해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계산제일교회에서 보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한국교회에서 보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일까? 하나님께 큰 걸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들끼리는 다투는 걸, 그걸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이 열매로 보고 싶으신 것일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들을 잘 가꾸시면서 거기서 뭘 보고 싶으냐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가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주렁주렁 열리길 원하는데, 지금 이 15장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에게는 떨어져 있으면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의 열매를 이게 진짜 열매라고 하면서 막 맺는 걸 보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 농사는 진짜 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가지들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고 가정을 자기 생각으로 꾸려가고 공동체를 우리 가지가 농부가 되어 꾸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작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맺혔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도록 애쓰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시고,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죠. 어디에다가? 가지에다가. 그래서 이런 가지만 알아요. 이건 내가 맺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게 맺어주셨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가지는 감사가 안 돼요. 이 돈 내가 모았지, 내가. 이 위치 내가 올라왔지, 내가. 남들보다 더 애쓰면서 내가 이 자리를 점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가 가슴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물질로 열매 맺게 하시고 위치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일로 열매 맺게 하시면 그 가지는 알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이 내게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은 가지니까 절대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위로이며 격려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농사를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나무에 예수님에게 더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성도들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더 빨리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가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도 모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그랬죠. 이건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자, 기뻐하자, 화평하자가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이 힘이 나와요. 성령님과 가까워야 이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아, 가지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집중하는 거구나.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무 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할 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서 그 양분이 나가는 거죠. 말씀드렸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기뻐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우리 문제는 이거죠.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걸 되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임을 알고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 말씀 구절들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뭔지 찾으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 쓰죠. 근데 그 표현이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가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거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예수님의 말 안에,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멘입니까? 자,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읽어놓고 아멘 했는데 또 자꾸 물으면 부담되게. 아니, 그냥 제가 늘 그런 표현 쓰죠.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을 말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자,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설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틀리면 충돌을 일으킬 텐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더 설명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하는 일이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고, 예수 안 믿는데도 앞서가고, 예수 안 믿는데도 권력을 잡고, 예수 안 믿는데도 문화적인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강짜와도 같아요. 경고와도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앞에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도 한 것처럼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그 모은 물질이, 그 쌓은 명예가, 얻게 된 권력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정치력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나라를 부강했던 왕이 나와요. 일반 역사 안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한 건 내 눈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또 이제 물으려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왜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이 말인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 안 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약오르고 가슴앓이하고 힘든 것 같지만 끝내는 너희들의 그 한숨과 눈물, 안타까움도 내게는 아주 귀한 의미가 되어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가슴앓이와 힘듦이 내게서 너희가 거절되었다는 뜻이 아니란다. 너희는 너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게 의미 있는 존재들로 내게 읽혀져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지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자꾸나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된 우리들이 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메마른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조금 힘든 길이든 그 길을 분명히 이 길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길이니까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거니까 지금 지는 것 같더라도 지금은 조금 내리막길 같더라도 지금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 것 같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게만 붙어 살아내기만 하면 너희들은 끝내 많은 것을 맺는 나무가 될 거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희는 나의 가지란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따뜻한 눈길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다시 뚜벅뚜벅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